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서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들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사순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또 합력히 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원칙은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위하는 거죠. 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그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식사 시간에 기도하냐고 물어보게 되면 기도하는 애도 있고 기도를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애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좀 못된 애들은 와서 괴롭히고 놀린대요. 너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떤 애들은 식사 시간에 이게 기도하려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맛있는 반찬은 기도할 때 포크를 찍어간대. 그래서 막 이렇게 손으로 엎고 가리고서 맛있는 반찬 나오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아니 눈 뜨고 기도한다 그러길래 반찬 뭐 모자라면 가서 다시 급식이니까 가서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근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평상시 때 우리가 모르지만 환란의 때가 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갈라놓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더 심해지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그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잘 애매하고 안 보이던 것들이 딱 구분이 나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판사도 그렇고 딱 보면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좌냐우냐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거기서 365일 무슨 법안을 만드는지 자기네가 이렇게 생생돼서 얘기 안 하자면은 몰래 만든 거든 모르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일이 이렇게 터지면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홍콩처럼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 줄줄이 나오죠. 뭐 정권 나라가 안정되게 되면 법으로 뭐 다시 법으로 만들어 온 것을 다시 만들든지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젊은이들 20대 30대 고등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학교 가기 힘들고 나와도 취직하기 힘든데 어떤 특별하게 자기네들 세력을 위해서 챙겨주는 것, 선거위도 그렇고. 중국 화교 같은 경우 수능 6등급 맞으면 서울대 못 가죠. 우리나라는 6등급 맞으면 서울대 못 가죠. 1등급이어야지 가지. 선생님이 아주 원서도 안 써주죠. 6등급을 가지고 의대 가서 장학금까지 받으면 다닌다. 우리나라 국민, 서울대가 국립대학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엄두도 못 내는 6등급을 맞으면은 지방대 가기도 힘든데 서울대 의대를 장학금 줘서 공부시킨다. 의대, 뭐 법대 학교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힘든데 한국 오면 다 공짜해. 집 사는 것도 공짜고 학교 가는 것도 공짜고 의료보험도 그냥 거저 먹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점점 인구가 줄었는데 중국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중국화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뒤늦게 된 것보다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소리가 그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공산화가 되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해요. 전도는커녕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해요. 지금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뿐인 외동딸, 그때 12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하나뿐인 외동딸인데 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내 목숨 뭐 명예 이런 거 상관없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지도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은 자기 목을 내놓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한 사람 때문에 쓰셨다면 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이 사순 주간에 기도해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역사에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를 향해서 가던 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 듣고 나서 먼저는 대상은 야이로의 외동딸인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은혜를 내가 먼저 쟁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말씀하시죠.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아셨지만 이 여인이 가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안 갔다면은 만날 수 없는, 고침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수근수근하면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가신다, 예수님이 그 병든 딸을, 죽어가는 딸을 고치게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전혀 내가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언제 가시나 기다리다가 죽을 판인데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지나가신다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잡았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다는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인데 유전병이에요. 유대인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수 유전병입니다. 모계 쪽으로 내려오는 유전병인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피 흘리다가 말라 죽는 병이에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 돈 다 썼지만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났을 때 예수님이 옷을 잡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자꾸 가까이 오려고 우리를 밀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밀리고 안 밀리려고 버틸 테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다가올 테고 이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 만져보고 손이라도 만지려고 그러고 노력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댄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손댄 사람은 많은데 손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간 것.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말씀을 증거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동 중에 나갔다. 이 혈루증 여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주 들으셨지만 부정하다고 된 사람들은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부정하다고 된 사람은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있으면 안 돼요. 피를 계속 흘리니까 부정하죠. 부정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유대인의 법으로 규율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있다가 죽을 것인가?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 나갔는데 안 고침 받은다면 무슨 욕을 먹어도 벌을 받아도 감내할 수 있죠. 피 흘리다 지금 그냥 있어도 죽는 판인데 근데 믿음이 없다면 나갈까 말까 고민도 할 테고 나갔다가 못 고침 받으면 어떡하지? 병도 안 낫고 사람들한테 돌로 맞을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일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감히 그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은혜를 주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배 자리 나올 때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으로만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약속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예수님의 능력, 상상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손대고 가까이 가려고 거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먼저 와서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 계속 따라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물론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능력은 주님 것이지만 믿음은 나의 믿음이다.
목회자가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고 싶어 주시는 거지 그걸 강제적으로 뺏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해가지고 축복받아라, 위로받아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완전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 떨어지느냐?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떨어지는 내가 받아들인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도생활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지만 이 예배 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그 은혜를 뺏으려고 그러고 가장 먼저는 교회 못 나가게 바쁘게 일이 생기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이 없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여기 와서도 말씀을 못 듣게.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보면 주차장도 크게 짓고 주차회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른 데 신경을 뺏기지 않도록 뒤에 예배원들이 있고 다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해놓고 여러분 딱 들어와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이 초점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가 교회가 예배에 대한 준비고 교회는 예배 차질 없게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은혜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내 마음의 자세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누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돼. 기도 시간에 물론 딱 한 사람만 응답해 주겠다고 선착순 모집은 하시지 않지만 딱 한 사람 한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응답해 준다 그래도 기왕이면 첫 번 받아야지. 첫 번. 계속 기다리고 서 있다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새 축복 기도 받을 때 보면은 맨 뒤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먼 데서 온 사람부터 몸이 불편하신 분 아이들 있는 집도 이렇게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까운 데인데도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려면은 물론 새해 덕담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덕담하고 하는데 1시간 넘게 2시간씩 기다리려면 힘들고 지치죠. 근데 어때요? 기도 빨리 받고 말씀 빨리 받으면 집에 빨리 가서 쉴 수 있거든. 기왕 응답 받을 거면 빨리 받아야지. 빨리. 기왕 받을 은혜면 빨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지만 믿음은 나의 믿음이다.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얘기하죠. 성령이 시대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이번 사순절에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회당장 야유의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됐어요. 멈춰섰어요.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숨이 넘어가니까 하나뿐인 딸이 그러니까 내가 체면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 여인이 나와서 시간을 잡아먹었죠. 말씀은 짧은 구절 나오지만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나왔겠어요? 바로 안 나왔겠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다릴 테고 주변에 사람 누구 나오는 거 뭐 찾아봐라. 이 여인이 나갈까 말까 고민도 했을 테고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 피가 멈췄다는 걸 자기가 알고 기뻐서 놀라서라도 잠깐 멈출 수 있죠. 그 시간이 이 여인에게는 내가 태어나서 맛볼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길면 좋죠. 은혜의 시간이니까. 내가 병이 나서 몸이 멀쩡해졌는데 너무 기쁘죠. 이 은혜를 더 누리고 싶고 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반대로 뭐예요? 이 어린아이 12살 아이는 시간을 다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까지 내가 먼저 갖고 오는 것. 옛날 목사님 그래서 기도 훈련 시킬 때 그렇게 시켰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성 기도 시간에 크게 기도해라. 주님이 안 들려서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기도가 먼저 들리고 더 크게 들려서 주님이 내게 먼저 응답해 주시도록, 주님이 내게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네가 급하구나, 네가 너를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증명이에요. 원래 주려는 은혜를 먼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고 남의 것까지도 내게 먼저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진행하는 동안에 자,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되죠. 자,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딸이 죽었어요. 그 딸 하나 살려, 외동딸이라고 그랬는데 그 딸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나왔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오시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실 때 뭐라,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얘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시켜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말씀이 있는 것을 읽고 또 그것이 현실 세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듣고 보면서도 실상으로는 내가 믿지 못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대해서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이미 실패를 맛봤어. 기도해도 안 돼. 예수님이 제자도 못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래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고 믿으니까 나왔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할 수 있거든 아무거나도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단죄를 조건을 붙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그 아이 고쳐주는 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지나가다 옷만 잡아도 낫는데 예수님께 그 아이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와서 자식아 이실직고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사시나무 떠듯이 벌벌 떠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고도 눈만 깜빡거려도 귀신이 알아서 주랭랑 쳐야 될 판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이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먼저 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갖고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게 못 깨진 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혈연 관계에서 피부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왜 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 주님이 왜 안 주고 싶겠어요? 이미 그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뭐예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났다. 여러분은 언제 그저께 그 사고 난 거 있죠? 갑자기 싱크홀 도로가 내려앉으면서 문제 생겨가지고 한 사람은 구조됐는데 한 사람 30대 가장이래.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날벼락을 맞은 거죠. 날벼락 떨어져서 난리 치는데 이제 막 그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역조사를 하잖아요. 작년부터 거기가 무너질 기미가 있었대.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기도 우리도 앞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름통 큰 통을
넣어놨다가 그걸 빼내고 흙으로 메꿔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다져서 건물 짓는 것처럼 그냥 대충 메꿔 놓는 거야 이제.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나와서 기름 때문에 땅이 오염됐으니까 그것이 다 파내고 흙으로 메꿔 놓는데, 그 밑에 이제 기름이, 보이지 않던 기름이 또 이제 스며 나오면은 또 파내고 다시 그거를 오염된 것을 하도록. 우리 앞에 주유소도 문 닫았다 끝난 게 아니라 문 닫아놓고서도 2년인가 3년 폐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영업은 안 하는데 폐업을 하는 게, 폐업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간대. 힘들대. 환경부에서 검증 나오고 조사 나오고 해갖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오래 하면 했을수록 기름 탱크에서 새내간 기름들 땅속에 스며 있는 걸 다 퍼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퍼내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땅이 불안전하잖아요. 이제 땅 꺼지는데 특징이 있죠. 지하철을 팠든지 하수도를 팠든지 뭐든지 팠든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땅은 안 무너져. 원래 안에 차 있는 땅은. 산도 뭐예요? 원래 산은 산사태가 안 나죠.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딱 다져놓고 포크레인 다져놓고 온벽 세워놓고 잘 냈다 해야겠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연 사태로는 무너지지 않는데,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지만은 그 구멍 넣어서 죽을 줄 알았다면 안 지나갔죠. 아프다 그러고 하루 일을 안 하면 안 했죠. 왜?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죽이려고 난리를 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마귀는 쫓겨나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얼마 줄래?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넌 뭘 할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라면 돈 있는 사람만 되겠죠. 빽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할 텐데,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은혜의 주님이세요. 돈 많이 내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부가 2렙돈을 드려도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돈 얼마나 많이 냈느냐, 돈 많이 낸다고 직분 주고 돈 많이 낸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병든 사람들, 죄인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저들이 오기 싫어해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사순주 안에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사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순주간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그 주님의 목적인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었다는 얘기 그런 거에 동요될 필요 없고, 뭐라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죽은 딸도 살려주실 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든지 되는 줄 믿어라. 사람들 얘기 상관없어. 상황, 지금 있는 조건, 상황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그렇고 대성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40년 흰돌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신 모든 것 있어서가 아니죠. 돈 가지고서도 여기 땅 못 살려다가 못 산 데도 있잖아요. 회의하다가
여기 처음에 여러분 지금은 여기 땅 이 근처 땅 살 데가 없죠. 땅 파는 데도 없죠. 여기 우리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 나갈 때 아니 시내 중심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냐고. 여기 나간다고 미쳤다고. 30년 앞을 못 내봤기 때문에 30년 앞을. 30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여러분 땅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다.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돈 아무리 많은 거예요. 삼성그룹 부회장 돈 아무리 많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스티븐 잡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놔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가진 돈이 할 수 있는 거는 누워서 쉬는 침대만 좋은 것으로 놓고 숨을 못 쉬는데 숨쉬게 해주는 이렇게 파란색 불 깜빡거리는 거 내 생명을 연장주는 장치만 놓을 수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 돈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티븐 잡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옆에 와서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갖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사업을 하고 혜택을 보고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그 사람이 회사를 차렸으니까 일할 자리가 늘어났고 월급을 받았으니까 부유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 친구로 둔 게 아니라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볼 때 가끔은 어이없다는 식으로 비웃죠.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부정적인 얘기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초치죠. 싹도 나기 전부터 초를 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될지어다. 병이 몇 년 들었어요? 38년을 못 이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단진병이었어요. 못 봤어요. 문둥병이에요.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에요.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분명히 뭐예요? 죽은 건 맞아요.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 영이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다 하지만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요. 육신은 영혼이 잠깐 머물고 있는 집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것도 의미인 거지. 영혼 못 살리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먼저 영혼 구원해 주시고 육신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여기 중환자실 병원이 있는데 가서 의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 물어보세요. 살릴 수만 있다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 그러고,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들어가게 되면 제발 살려만 달라고
신신당부라.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안 하던 기도도 하면서 하라는 거 다 한다고, 뭐든 다 한다고. 내전에 이렇게 보면 중환자실이고 사람들 앞이고,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려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손 붙잡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손 잡고서 손도 안 놔주면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팔 붙잡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영혼을 살려야 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육신 살리는 건 병원에서 살린다 그러고 저들을 못하겠다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물론 여기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뒷전이고 다른 것에 빠져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주님 이 교회 와서 병든 자들 고침받게 해주신 거,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주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부르신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능력도 나타나고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전보다 좀 사랑이 덜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좀 느슨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주셨는데, 언제 그런 말씀드렸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병으로 인해 죽어가면서 자기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부를 했어요. 장기 기부를 기증을 했어요. 장기 기증을. 사랑하는 딸이 떠나갔는데, 근데 누구 이렇게 이식된 거 이제 비밀이죠.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이식이 잘 돼서, 이식이 잘못돼서 만약 문제가 생기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은 하지만 잘 돼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하게 남자 아이가 받아서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됐는데, 그 이제 엄마가 가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너한테 심장을 기증하고 간 그 저기에 엄마인데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이제 안아볼 때 심장이 이제 박동치잖아요. 쿵쿵쿵 치는 게 느껴지잖아. 그 이제 딸이, 이제 사람은 밖에 사람은 다르지만 그 심장은 자기 딸 거잖아요. 근데 그 심장이 죽은 상태로 썩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그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됐을 때 너무 기쁘고 또 마음 아프면서, 자기 일부 장기를 준 것, 그것만 가지고도 보기만 해도 기쁘고 건강한 것만 봐도 감사하고, 그 병이 이 시기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서 건강하지 못하는데 건강하게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 심장이 제대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내 생명을 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것 주시고 사는 것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앞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부활절까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던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자순절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전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